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가워요. 오늘은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거룩하게, 구별되게, 흠없게,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게요.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씩씩하게 멋지게 하나님께 찬양 드릴까요?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룰루랄라 찬양해요 하나님 정말 정말 좋아 좋아 예수님 매일매일 함께해요 성령님 크신 사랑 찬양해요 찬양해 룰루랄라랄라 정말 정말 좋아요 매일매일 찬양해요 함께 찬양해요 룰루랄라 찬양해요 하나님 정말 정말 좋아 좋아 예수님 매일매일 함께해요 성령님 크신 사랑 찬양해요 찬양해 룰루랄라랄라 정말 정말 좋아요 매일매일 찬양해요 함께 찬양해요 정말 정말 좋아요 매일매일
주시는 예수님, 그분은 나를 가장 잘 아시죠. 그분은 나를 가장 잘 보시죠. 그분 앞으로 더 가까이, 그분 곁으로 더 가까이. 내 작은 마음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예수님, 내 작은 입술에 고백도 귀 기울여 주시는 예수님, 그분은 나를 가장 잘 아시죠. 그분은 나를 가장 잘 보시죠. 그분 앞으로 더 가까이, 그분 곁으로 더 가까이. 우리 친구들 멋진 모습으로 찬양했나요? 선생님 빨리 보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날을 계속 같이 기도하기로 해요.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으고 가장 예쁜 자세로 앉아서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 유치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소원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께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가족들, 유치부 선생님들이 다 되기를 기도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속히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한 주간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시간이에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을 알려주실까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6장 3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6장 38절 말씀, 성경책을 펴서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책 찾은 친구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제목을 먼저 읽어볼 거예요. 제목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삼손의 기도,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오늘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가 봐요. 한번 읽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말씀이에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아멘. 친구들, 이 말씀은 지금 삼손이 기도하는 장면의 말씀이에요. 삼손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그림을 보니까 지금 삼손은 커다란 두 기둥 사이에 서서 손과 발이 묶인 채로 있죠. 어떤 상황일까요? 그리고 삼손은 어떤 기도를 했던 걸까요? 오늘 만날 삼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였어요. 친구들, 사사기 책이 어디 있는지 알고 있지요? 그리고 어떤 책인지도 우리 지난주에 보았죠.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깜깜한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 대장이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에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따라서 나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때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이런 모습으로도 나타났죠. 우상을 섬겼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절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좋아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죄라고 해요.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여서 벌을 주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사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시기 위해 보낸 용사 그리고 군사,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죄를 짓고 또 벌을 받아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고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도와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셔서 구해주셨고, 그런데 또 죄를 짓고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주셨죠. 오늘도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한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그 사사의 이름이 뭐냐면 삼손이에요. 그 사사는 이때 등장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듣지 않아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사인데요. 놀랍게도 40년 동안이나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단 한 명도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부르짖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사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내주세요 해서 그 말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보내는 사람이 사사예요. 이번에도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셨어요. 그 사사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신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는 바로 삼손이에요. 삼손은 가장 몸집도 크고 힘이 센 사사예요. 그리고 성경책에 사사기 13, 14, 15, 16 4장이나 되는 아주 많은 부분에서 삼손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삼손은 하나님께 잘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지난주에 만났던 사사 혹시 기억하나요? 맞아요. 기드온이에요. 양털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던 그런 사사예요. 양털이 젖거나 또 마르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믿게 해주셨죠. 하나님은 오늘도 삼손을 그렇게 도와주실 거예요. 삼손은 태어날 때 이야기부터 시작이 돼요. 삼손은 마노아라는 아빠와 그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아기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왔어요. 나중에 그 이름을 기묘라고 알려주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은 놀라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어요. 기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기를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왜냐하면 마노아의 아내에게는 아기가 없었거든요.
이 아기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3가지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했어요. 몇 가지라고요? 하나, 둘, 3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아기는 하나님 앞에서 나실인이기 때문이에요. 나실인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언약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술을 마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동물이 죽어 있는데 그 동물에게 손을 대면 안 돼요. 그리고 3번째는 평생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인데요.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에요. 기묘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기가 태어나서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텐데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랍니다. 라고 말이죠.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는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해줄 거라고 믿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기를 낳아서 그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아기가 자랐답니다. 아주 멋지게 자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삼손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사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삼손에게 나타난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힘이 정말 셌어요. 삼손은 딥나의 포도원에서 이러한 일을 했어요. 어린 사자를 마치 작은 동물을 죽이듯이 죽여버린 거예요. 아주 힘이 셌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일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블레셋으로 가는 길, 그러니까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삼손 사사를 통해서 블레셋을 무찌르려고 보내는데 삼손은 블레셋과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블레셋에 있는 다른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잘못하는 일이죠. 근데 삼손이 가다가 자기가 죽였던 사자에게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꿀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죽어있는 사자에게 꿀이 있어서 그것을 만졌어요. 이것은 나실인 약속을 어긴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꿀을 먹고 부모님에게까지 가져다 줬어요. 지금 삼손은 나실인 약속을 어겼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을, 언약을 어겼어요. 삼손의 이야기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블레셋에 있는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하여서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게 되죠. 블레셋 사람을 무찔러야 되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 중 한 여인을 사랑해서 그곳에 들어가서 살게 돼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일이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고민거리가 있었어요. 삼손이 너무 힘이 세서 삼손을 잡아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힐 수 있기 때문이죠. 사사 삼손을 잡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을 잡고 싶어 했어요. 들릴라가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힘이 센가요? 들릴라는 삼손을 사랑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보세요 친구들, 돈을 받고 블레셋 사람에게 삼손을 넘겨주기 위해서 물어봤어요. 그러자 삼손은 1번, 2번, 3번 이렇게 대답하게 돼요. 삼손은 자기가 왜 힘이 센지를 말해주면 안 되죠. 왜냐하면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야 하니까요. 그런데 들릴라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인 들릴라에게 자기가 힘이 센 이유를 하나씩 말해요. 물론 하나, 둘, 셋, 3번은 모두 거짓말이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말해요. 마른 풀을 가져다가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없어진답니다. 그런데 들릴라는 정말로 마른 풀로 삼손을 묶었는데 힘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진짜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라고 들릴라가 말하자 또 이렇게 말했어요. 굵은 밧줄을 가지고 나를 묶으면 내 힘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굵은 밧줄로 또 묶어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들릴라가 또 물어봤어요. 힘이 센 이유를 꼭 알려주세요. 그러자 삼손이 말해요.
내 머리카락과 실을 엮어서 천을 짜면 내 힘이 약해집니다. 친구들, 삼손이 머리카락 이야기를 했어요. 삼손은 나실인이잖아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머리카락 얘기를 한다는 건 점차 본인의 나실인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도 아니었어요. 힘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들릴라는 한 번 더 물었어요. 꼭 알려달라고 말이죠. 그러자 삼손은 말해버리고 말았어요. 나는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했죠. 내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면 내가 힘이 없어져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될 거예요. 들릴라는 그 길로 블레셋 사람에게 달려가서 돈을 받고 비밀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와서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어요. 친구들, 삼손이 어떻게 됐을까요? 삼손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어요.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삼손은 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힘이 없어진 이유는 머리카락을 잘라서가 아니라 머리카락에 마법의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었어요. 삼손은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묶였어요. 그리고 두 눈이 멀게 됐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두 눈을 멀게 했어요. 그리고 커다란 맷돌을 돌리게 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놀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삼손을 보면서 그렇게 힘센 삼손이 이렇게 되다니 하면서 삼손은 웃음거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의 하나님의 은혜는 끝난 것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선생님이 읽어볼게요. 삼손의 머리털이 밀린 후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이것은 삼손의 머리털에 마법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과연 앞이 보이지 않고 힘이 하나도 없는 삼손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잡은 것이 너무 기뻤어요. 이제 삼손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100년, 아니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곤 신전이라는 하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신이 있는 그런 신전에 들어가서 삼손을 세워놓고 삼손을 놀리면서 신나게 잔치와 파티를 하고 있었어요. 삼손은 지금 두 기둥 사이에 묶여 있었고 사람들은 삼손을 보면서 아주 재미있어 했어요. 삼손에게 재주를 부리라고 하고 삼손을 웃음거리로 만들었죠. 그런데 그때 삼손이 떠오른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겠다는 것이었어요. 삼손은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4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누구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사인 삼손조차도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묶여 있을 때 삼손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양쪽 기둥을 왼손으로 하나, 오른손으로 하나 꼭 잡고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강하게 해주셔서 나를 눈이 멀게 한 블레셋 사람들을 단번에 무찌르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런 뜻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는 뜻이었어요. 맞아요. 삼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예요.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죠. 이 기도를 하고 삼손은 양팔로 두 기둥을 꽉 끌어안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면서 삼손은 죽게 돼요. 어떻게 말하냐면요. 블레셋 사람과 죽기를 원하노라. 그곳의 신전에 있는 그 건물의 기둥을 뽑아서 그 기둥을 흔들어서 건물이 무너지게 할 때 블레셋 사람과 자신이 같이 죽기를 원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때 삼손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곤 신전이, 이방 신전이 다 무너지게 됐어요. 이곳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 모두가 죽게 되었고, 물론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사사로 쓰임받은 삼손도 이 자리에서 죽게 되었죠. 하나님께서는 삼손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블레셋으로부터의 괴로움을 당하지 않게 되었죠. 친구들, 오늘 만난 삼손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어요. 삼손은 계속 실패했었어요. 사서로 부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사서로 보내주셨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부정한 음식을 먹고 만지고 그리고 머리카락까지도 잘랐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삼손과 같이 실패하는 것은 당연해요. 그런데 삼손은 마지막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사 삼손이 아무리 실패를 했더라도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삼손 사사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삼손이 승리하게 하셨어요. 친구들, 계속 실패했던 삼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삼손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블레셋을 다 무찌를 수 있게 되었을까요? 갑자기 삼손이 힘이 세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삼손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실패할 때에도 기다리시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삼손은 사실은 힘이 세고 멋진 사사가 절대 아니에요. 삼손은 계속 실패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사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죠. 그리고 지금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멋지고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삼손은 마지막에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데서 이제 그만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 사사의 이야기를 보았어요. 삼손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나실인 약속을 다 어겼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삼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 우리도 삼손처럼 많이 실패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유치부 친구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신나는 성경 활동이 있어요.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삼손의 기도, 하나님의 긍휼. 마지막 장면이 떠오르죠? 친구들, 선생님 한번 볼까요? 짜잔, 이렇게 된 삼손의 모습이 보이죠? 삼손이 마지막에 기도했던 장면이에요. 삼손이 기도하고 다곤 신전, 이방 신전의 양 기둥을 무너뜨렸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곤 신전이 모두 무너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이 카드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요.
삼손의 기도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성경 활동지를 인쇄하셔서요. 아래쪽 그림을 이렇게 오려주세요. 싹둑싹둑. 오린 다음에 이렇게 산 모양이 2개 나오도록 접어주세요. 점선이 있을 텐데요. 한 번은 볼록하게 접어주고 한 번은 들어가게. 양쪽에 산이 나오게 접은 다음에 이 두 산이 만나게 해주세요. 가까워져라. 만난 다음에 짠! 이렇게 만나면 삼손, 사사삼손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 한번 펼쳐볼까요? 양옆으로 종이를 펼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모습, 블레셋 사람들을 모두 무찌르는 모습이 나타난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놀라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